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들을 많이 지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원래는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14절까지만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함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요, 두지 않은 것을 거두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신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그저께 야베스의 기도가 끝난 뒤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급하고 죽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자기한테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못 풀면 자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구절들도 이렇게 문자도 쭉 보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성경을 꿰뚫어 보고 수없이 읽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 말했으니 성경에 관한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묻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도 아닌데 본인 교회, 본인 목사님을 두고 저한테 성경 구절을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메시지를 가만히 읽어보니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만일 예수를 알길 원하시면 제가 예수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성경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풀어줄 마음은 없습니다.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몰라 죽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위로가 되시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풍성함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살아갈 생명의 나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인생으로 고난받는 것이, 고난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의 때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하여서 수없이 다가오던 시련과 환난 속에서 저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그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불의 피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튀어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에 펼쳐져 있는 화려한 과일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과일처럼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은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슷한 듯 다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10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화 열 문화의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그 종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한 문화씩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충만하여 열 문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는 동일한 문화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인이 아닙니다.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식모가 아닙니다. 어느 날 한참 교회 일을 막 하다가 갑자기 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목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분이 굉장히 겸손해지셨구나. 마음으로 깊은 감명을 받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교회의 무술이 같다고. 생각해보니까 꾸준히 당하시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처럼 무술이처럼 열심히 우리 성도교회를 썬거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겸손하신 분이 얼굴이 변하면서 저를 쫙 찌르더라고요. 저도 목사처럼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은 목사처럼 대우해 주십시오. 우리 임 목사님은 무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단순하게 뒷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어의 뜻 그대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문화씩을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문화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또 2달 동안에 3달 동안에 일할 수 있는 품삯을 의미합니다.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한 문화씩을 주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달란트는 엄청 큰 거예요. 달란트는 이 문화에 비교하면 이 금덩어리가 금덩어리입니다. 이만합니다. 이거를 제가 그 성지 거기 가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보았는데 금덩어리가 이만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몇 억이 됩니다. 그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10명에게 공일하게. 그 문화를 받아가진 이 10명 드디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왜 주었는가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다 당연합니다. 장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내 삶에 이윤을 남길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수할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1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10명이 나와서 각자의 모습대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귀인이라고 비교했습니다. 어떤 귀인입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기 위하여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신 파루시아 곧 재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의 시간적인 텀이 있다라는 얘기. 그 텀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한 문화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였나 보려고 그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종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준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나는 5 문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한 종아, 내가 10 문화를 남겼으니 10 거울을 다스릴 권세를 가져라. 물론 5 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네가 5 문화를 남겼으니 5 거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져라 말합니다. 참 쉬운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종에게 우리 주님께서 장사를 미천을 주고 장사하라 하셨으니 가서 장사하니 이런 이윤이 남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장사를 미천을 주고 장사하라면 장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돈도 아닌데 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1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야 할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원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임재하여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우리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여기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주인이 장사하라 하여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한다면 그 장사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한 문화를 맡긴 그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 누가 장사해야 될 그 사람들이 주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되고 즐거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세상이 싫어할 것이고 예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위해 일하는, 그 주인을 미워하는 백성들은 그 주인을 위해 일하는 종들 또한 미워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장사하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열매들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복음을 줄 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찾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이어야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 냉정해요. 싹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 5문화를 남겼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단하고 존귀한 일을 행한 그 종들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 그들이 행했던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님을 향한 그 일들이 작고 보잘것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지만 그들은 장차 왕으로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나라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때는 지극히 작다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의 주인을 섬겼지만 그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때는 그 왕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은 아주 작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결코 작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착한 종아. 그런데 그 두 사람만 한 문화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펼쳐 그 예수님께 받은 그 한 문화를 예수님께 돌려주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한 행동과 그를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을 열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종은 주인이 무엇을 주면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인은 떠나 있고 그에게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는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았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는 정말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썼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를 향하여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위하여서 일해야 하는 그 세상은 그 주인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도 예수님께 한 문화를 받고 장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뛰쳐나간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또한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받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숨깁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숨기면서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자신이 그 주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들이 싫어하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기의 신분까지 속인 것입니다.
그 동전을 숙이며 자기의 정체성마저 숨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묻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살아갔지만 그 열심이 우리 주님과 무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몸된 교회요 그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은 그 주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싼 그 종처럼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일하는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장사를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에게 나를 위하여 장사하라고 세상으로 내어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문화를 주면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과실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들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어떻게 장사했느냐지 너희가 무엇을 남겼느냐를 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중심을 둬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시길 원하신 것이지 너희의 삶 속에 나를 위하여 열매를 가득 채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진 이 사람, 수건에다가 그 한 문화를 쌓은 사람,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한 골 두 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바람이 불려다니는 대로 떠다니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은 비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야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에 과실을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바로 물 없는 구름처럼 바람에 떠다닐 뿐이라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으나 열매 없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죽고 또 죽어 뿌리채 뽑혀버린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모든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추수할 곡식들을 맺고 그 열매들을 그 가지에서 내는데 그 나무는 뿌리채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크지 않은 한 문화를 주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 일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와서 너희의 삶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에게는 과실이 많이 맺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장사하여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을까? 성경은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서 장사를 하셨으니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를 했고 그 장사를 하니 이윤이 남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우리 주님은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거두시기 위하여 심으시는 분입니다. 찾으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당신의 말씀을 두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 말씀이 심령에 꽂히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에 미움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 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수건에 싸서 숨겨두었다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한 문화 가진 그래서 수건에 쌌던 그 사람의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7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10문화를 이미 갖고 있는데 왜 또 하나를 줍니까? 라고 그 일을 의아해하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자는 더 얻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 일한 사람에게 더 주어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5명, 그 7명은 장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악한 종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싼 사람처럼 예수님께 받은 그 문화를 숨겨둔 사람은 최소한 아니라는 겁니다. 2번째, 그들은 장사를 했으나 10문화와 5문화를 남기지는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얼마나 많은 문화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기에게 준 그 문화를 어떻게 장사했느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장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받은 한 문화마저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도 한 문화가 들려있고 이 문화를 통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기회를 잡아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그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주신 여러분의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만 꼭꼭 묻어두고 여러분의 심령에만 간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사하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은혜 받을 기회를 여러분은 잡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그 기회를 잡고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회를 잡아 주님께서 착한 종이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손에는 분명 문화가 들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저는 목사라고 더 많이 받은 것이에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반쪽 준 것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이 문화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으로 세상 가운데 전파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나에게 한 문화를 주시고 세상으로 나가 장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고 어떻게 장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오늘도 내게 장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방해와 미움과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오늘도 내 안에서 그 기회를 주사 응답의 기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주님께서 내 삶에 맺으실 수 있는 그 열매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또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장사를 하고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치 않게 또 때가 되면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당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려볼까요? 어떤 찬양일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처럼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알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희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처럼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알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우리를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